어떤 사람들은 등에 뜨거운 어떤 기운을 느끼면 성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쫓아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거듭나면 은혜가 내가 범하는 모든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이런 오해와 착각과 미신 같은 신앙에 빠지게 될까요? 밝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주중에 대화를 나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이 이 주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빛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기 주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과 불평 속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죠. 성도 여러분,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감사일까요? 다른 감사가 다 있어도 이 감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감사일까요? 진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진리에 대한 감사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 진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리 자체를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로 갈까요? 집이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자동차가 낡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실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빛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민의 문자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사명 말씀을 듣고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듣는 설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는데 제 구원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구원받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서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 사명 설교를 듣지 말아야 했는데 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분명히 진리를 깨달았는데 왜 제 마음에 감사가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이제 겨우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진리를 보았는데 지금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조금만 나중에 알았으면 세상 재미도 조금 더 보고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진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섭리를 통해서 밝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빛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직도 바벨론의 어둠 속에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내면서 방황하지 않을까요? 온갖 거짓 복음과 거짓 예언을 붙들고 헛된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영들에 붙잡혀서 죄의 구덩이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구한 것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만 사탄의 덫에 함정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 빛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사도들이 했던 그 방언을 하고 싶어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혼자서 랄랄라 샬랄라 하면서 매일 수시간씩 보내는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없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지난밤에 내 꿈을 꿨으면 그 꿈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앉아서 해몽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내 속에 어떤 느낌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꾸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은요, 어떤 신앙을 하게 될까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자동차를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내 사고에 이런 자동차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진리를 모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나고 암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또 반대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복을 받는구나 내가. 진리의 빛을 모르면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탄의 미혹에 아주 쉽게 걸려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등에 뜨거운 어떤 기운을 느끼면 성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쫓아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거듭나면 은혜가 내가 범하는 모든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죄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와 착각과 미신 같은 신앙에 빠지게 될까요? 밝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시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명 예언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미 많은 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밝은 빛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문자를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깨달은 빛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밝은 빛을 받은 이 축복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내가 이제부터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이것을 손해보고 저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밝은 빛으로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으면서 진리와 복음을 세우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지금 수천 년 동안 펼쳐오고 계시는데 그 귀한 진리와 복음을 이제 겨우 듣고 깨닫게 되었는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내 삶이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진리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건너뛰지 못하면 아무도 죽게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밝은 빛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빛에 앉아서 다 주저앉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밝은 빛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중세기의 수많은 성도들이 깊은 산과 계곡으로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죽음으로 진리를 지켰던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내가 이거 알게 됐구나. 운이 좋아서 내가 이 교리를 깨닫게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그것이 아니죠. 빛을 받은 심령의 감사가 없으면요,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빛이 진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입니다. 주께서 주신 빛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내 영혼이 말라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오리바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 말이죠. 내가 진리를 받았는지 거절했는지 모르는 그 중간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토해 내칠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진리와 빛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이 이루어졌고 희생이 이루어졌고 죽음이 이루어졌고 피가 흘려졌는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남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 모래처럼 많다. 바다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니. 믿는 자가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받았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빛에 굴복해야 됩니다. 한번 회개해서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걷는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고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무리,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 남은 무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밝은 빛과 진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무리를 부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자, 계시록 14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저희는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 14만 4천인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부를까요? 밝은 빛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이들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도 여러분, 왜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을까요? 그들은 빛과 진리의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받은 빛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좁은 길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외에는 이 노래를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분명하죠. 14만 4천인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한 번 따라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밝아질 때마다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14만 4천이 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이해되시죠? 그들은 받은 빛대로 전진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빛을 받았는데, 큰 빛을 받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영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 머뭇거리면은요, 사탄이 금방 알고 쫓아옵니다. 진리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내 양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이기심과 교만이 다시 그렇게 되면 내 머리를 들고 내 속에서 올라오게 되죠. 내 영혼을 부패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받으셨습니까? 진리가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중히 감사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발아에서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씨앗을 감사와 소중함으로 붙잡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씨가 발아되지 않으니까. 이런 감사와 소중함의 심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증한 새들이 날아와서 마음밭에 떨어진 씨들을 다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져서 진리를 알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가 양심 속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빛을 거절할 때 그 빛이 우리를 또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짓 복음에 남아있기로 결정하면은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성령을 거절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기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눈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빛을 알고 있는데 내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접촉해서 호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주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한 번에 수십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가 될까? 사도행전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경험을 하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 눈을 띄어지게 수 있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눈이 떠지죠. 마지막 사명 그 예언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눈을 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을 뜨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경험으로 나가야 될까요? 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눈을 뜬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을 뜨고 빛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눈을 뜨죠. 다 뜹니다. 거기까지는 다 가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의 경험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의 경험이 뭔가요? 죄사함과 그 다음의 경험은 죄사함을 받는 경험입니다. 칭의의 경험입니다.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눈을 떠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선택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 좁은 길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는 경험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뭐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그럴까요? 양심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아요. 내가 빛을 깨달은지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자꾸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경험으로 온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경험으로 가게 될까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엔 거룩함의 경험으로 들어간다. 성화되는 경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내 마음속에서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일련의 경험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성도입니까? 복습할까요? 제일 먼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진리가 마음속에서 새벽별처럼 빛나야 돼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경험으로 가는데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경험은 그렇게 될 때 죄사함의 경험, 거듭나는 경험, 칭의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네 번째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경험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구원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나타나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더 밝은 빛으로 가십시오. 자, 이 적극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적극적인 신앙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힘써야 될까요?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힘써야 될까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조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라이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야망을 갖는 것입니다. 무슨 야망이요? 거룩한 야망.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벌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요. 진급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야망이 없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야망은, 욕망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면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과연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안 졌나 맨날 이거 살피면서 말이죠. 아주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주님을 기쁘게 여겨서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져 버리죠. 신앙이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유혹을 뭘까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기간이 맞춰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맞춰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간이 맞춰졌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시간과 기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있는 동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동안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리에 대한 빛을 점점 더 받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빛이 쏟아져 내려도 양심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 맞춰져 가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이런 일, 그런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언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그들은 무시한 채 먹고 마시는 삶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다인 양 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조용히 은혜의 시간이 맞춰졌죠. 방주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빛을 주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성령의 호소가 들려오는데 그것을 밀어내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밝은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속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제부터 좁은 길을 걸어야 하지만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께서 인도하는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그 영혼을 바라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말씀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수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내 마음의 양심은 자꾸 딱딱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이 맞춰져 가고 있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길을 가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저기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모양만 보기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멀쩡하던 나무가 말라 죽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로 들어가는 수분과 양분을 끊으셨기 때문이죠. 왜 예수께서 생명의 양분을 끊으셨을까요? 그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수분을 받아왔습니다. 충분한 영양이 공급됐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로 흘러들어가는 양분과 수분을 끌어서 말라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 교회와 민족에게
교훈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유대교회의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밝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파송되었고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는 거절하고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유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유대교회만을 위한 비유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새 빛을, 밝은 빛을 거절함으로 그 양심이 말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40이니까 50이니까 아직 죽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지, 구원의 기회가 아주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주일 후에 죽든지 10년 후에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굴복하지 않으면 내 양심은 지금 점점 더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은혜의 시간을 다룰 때 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은혜의 시간을 끝마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완악해져서 내 스스로 영적으로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영적으로 말라 죽기를 결정한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빛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거절했습니다. 밤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같이 예배 드리고자 하면요, 그것도 싫었어요. 왜? 듣고 싶지 않은 진리가 또 나올까 봐. 그런 상태에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과 부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양심이 말라서 죽어가더라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영혼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성령님과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부르짖죠. 하나님,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애써 보겠습니다. 한 번도 이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진리의 마음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년, 30년, 40년을 역사해 오신 것이다. 그런데 진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접근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고민과 이 경험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주님을 영접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넓은 길을 가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이번에 받은 이 새빛을 거절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확실한 핑계를 사탄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더 빠르게 마비되어 가죠. 더 담대하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아무도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기심과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양심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잎사귀만 무성하게 나오고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밝은 빛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지목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차라리 탕자처럼 교회를 떠나버리면은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면 그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져서 가책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거절하면은 그 심령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요, 그것을 받으면 엄청난 의의 경험과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거절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데미지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사람들마다 다 증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런 증세가 나와요. 쉽게 자존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어두운 감정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늘 정죄받던 느낌을 갖고 신앙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문이 끊어지기 때문에 메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뭔가요? 신경질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안 내려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우 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조용한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한 번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밀려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도무지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눈을 뜨면 말이죠.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거대한 절벽처럼 그 파도를 막고 서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그 파도를 말이죠.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해야 돼요. 진리를 알았지만 그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해야 됩니다. 거의 반정신병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퍼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 암탉이 새끼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날개를 펴서 껴안는 그 암탉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보호하려고 구원하려고 애썼는데 너희들 그것을 다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유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설교를 거절했습니다. 무시했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도망 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을 당했어요. 거의 모든 이런 유대 교회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루어졌던 그 유대 교회의 역사와 형편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 번 기독교회 안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진리가 오고 빛이 오는데 다 거절하고 외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죽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헐벗고 굶주려서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소중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먹습니다.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존졸한 심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깨끗한 말씀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마비되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퍼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The Life of Jesus 5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은혜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내 스스로 양심이 마비돼서 제한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 해 동안 자비로서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간청하고 계십니다. 간청, 표현이 기가 막히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지금 간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청하신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비의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굳어지게 되어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 부드럽게 호소하는 하늘의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치게 된다. 왜 간청이 멈추고 책망과 경고가 멈추게 될까요? 더 이상 계속해서 얘기해봐도 절벽처럼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실 정도로 애타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유대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빛을 거절하고 외면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남김없이 다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경고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까지 거절하였다. 마지막 유일한 방편이 뭐예요? 성령까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몰라보고 거절할 수 있어요. 오해해서, 미혹당해서.
그러나 그 성령은 그 양심 속에 직접 되고 말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까지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성령을 거절하잖아요. 또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음성입니다. 그것은. 자, 계속해서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유대 민족은 무한하신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의 백성들의 상징이 되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때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보고 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대들마다 말씀을 거절하고 빛에 대한 감사를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민족에게 내린 심판에서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자신의 죄됨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유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이 있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 시대 사람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의심으로 빛을 거절하고 있다. 새 빛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과 그분의 종들을 거절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성령과 말씀 자체가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버리고 만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진리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진리가 우리를 심판대에 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기 전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다가옵니다.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드리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쏟아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정론이나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정말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오래전에 크게 회심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세상에 깊이 빠져서 진리를 거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등을 밀어서라도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과거에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놀라운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꿈을 주셨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저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순종을 미룹니다. 빛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밀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빛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쓰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이가 둘이 바짝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독수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날아와서 그 옆에 앉았습니다. 왜 앉았을까요? 어머니와 아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먹잇감이니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당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독수리가 날아오면 돌을 던지고, 독수리는 피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또 잠깐 있으면 또 다시 날아오죠. 어머니가 정신을 잃기 전까지 계속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력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빛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빛을 받으면 손해보는데, 내가 이 빛을 받으면 희생이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뒤쫓아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시고, 다른 나라로 가면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기이한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오신 것입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말씀을 보내주고 또 보내주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진리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드리기로 하는 그 위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저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사탄이 주는 잔잔한 미혹들이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빛에 대한 감사가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받은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소원을 아시오니 저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의 어둠들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여, 밀려오는 파도처럼 진리와 은혜가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속에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